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참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가시밭길들도 있고 광야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올라오다 보면 그 2층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광야길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막과 같은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험한 길도 찬송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 가시밭길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찬양 인도를 해주신 우리 박우진 청년, 그리고 반주를 해주신 천우진, 죄송해요. 박유린이라는 친구가 한번 와가지고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성을 아빠를 바꿔가지고 전대 집사님이 막 이렇게 웃으시는데 아빠를 바꿨어요. 그래 또 키보드 반주를 해주신 박현복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찬양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막 찬송을 하더니 벌써 목이 다 쉬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걱정은 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저기 우리 아이도 찬양에 동참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계속 찬양해도 돼? 사람들에게는 여러 근본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들이 해소가 안 되면은요, 견디질 못해요. 그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안전함에 대한 욕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질 못해요.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질 못합니다. 내 앞에 아무리 장밋빛 같은 미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지라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를 못해요. 광야길에서 40년간 또돌이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의 근본적인 욕구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만족함을 얻지 못해서 그들 앞에 놓인 정말 밝은 미래를 앞에 두고도 그 미래 문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은 이후에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너희들이 밟는 땅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기뻐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거인족들과 싸워서 이 땅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냐고. 저들이 쌓은 성을 보라고, 하늘처럼 높. 저들의 길을 보라고, 우리보다 두세 곱절이나.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인데 이 땅을 올라가라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이들까지 다 이 땅에서 죽게 만들 것입니까? 이들은 심히 큰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앞에 활짝 열려진 그 놀라운 미래로부터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광야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복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자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들과 함께 계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말만 믿고 저 위험한 땅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 돈은 거짓말을 하네. 위기 때 사람들은 거짓말 않는 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평생 모은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돈이 많지 않을지라도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정말 가치 있게
함께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나누지 못하고 자꾸 움켜쥐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돈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가? 왜 위기의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는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길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함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대상들도 우리에게 참된 안전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안전함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라? 양의 물이라. 양의 문이라.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처럼 축사, 지붕이 있는 축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돌을, 주변에 있는 돌을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짐승들이, 늑대나 사자 같은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할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울타리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한 중간에 공간, 양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목자들이 밤이 되면 그 통로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밟지 않으면 나올 수 없도록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양을 해치려고 들어올 때 그 통로에서 자는 목자를 밟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문이야, 내가 문이야.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이 양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내 양만 나를 통해서 이 문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먹을 수 있어. 내가 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같은 말씀인 거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양들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이 양들이 밤에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양들은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이들에게 너무나 절박한 문제예요. 절박한 문제예요. 만일 그 목자가 없다면, 양의 문인 목자가 없다면 이 양들은 그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고요,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고, 또 그 악한 영들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 우리가 영적인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난 양의 문이다. 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전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다면, 너희가 위기 속에서 너의 생사가 정말 위협받고 있다면, 너희가 정말 위기의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비로소 어머니 같이 나를 생각하는 분은 없구나. 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좀 불만도 있고, 그죠? 갈등도 있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떠나가 봐.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처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엄마 때문에 속이 상하고, 비록 엄마 때문에 그냥 짜증나지만, 근데 그 누구도 내 엄마처럼 나를 생각해 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나요?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나를 그 생명의 위기에서, 영적인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어머니 품 안에만 안겨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다가 막 폭풍이 일어났어요. 막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막 패닉에 빠졌어요. 이 잘못하다가는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다고 막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도 어린아기들은 엄마 품에만 있으면 깊은 잠을 자요.
깊은 잠을 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엄마가 그 태풍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건져줄 것이라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슈퍼맨 같잖아요. 그죠? 부모님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만 있으면 내가 어떤 위기에 있어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친구들이 괴롭혀도 아빠만 오면 다 끝나 그냥.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어때요? 아빠한테 막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빠가 너무 작은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분이 아니더라고. 오히려 내가 돌봐줘야 될 연약한 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아빠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내가 기대한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 아빠를 막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위기보다 크지 못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보다 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위기보다, 위험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만인이 나를 어찌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에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버리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함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멸하신 줄 아십니까?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래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한 들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사자도 잘못 들소를 잡으려고 했다가 뿔에 막 받쳐가서 막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들소를 협공을 해요. 여러 마리들이 들소를 협공해서 그래서 들소를 잡는데 한 들소가 사자 떼에게 막 쫓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방어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근처에 있는 강물에 풍덩 들어갔어요. 사자는 수영을 해요? 못해요? 하긴 하는데 물을 싫어해. 그러니까 이 들소가 물로 풍덩 들어가면 사자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들소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물에 남아서 악어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물 밖으로 나가서 사자떼와 싸울 것인가?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이 들소도요, 물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잘 싸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와서 그 사자떼들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구나.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을 때 내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아이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나를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처럼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 속에서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한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가면 늘 그냥 침울한 거야. 그런데 술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당구 치면서 술 마시면 자기가 자기 죄를 얘기해도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위로가 된대.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기 거룩하신 하나님, 내 모든 죄들을 밝히 보시는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아니면 같이 다 때가 묻어가지고 야, 뭐 사람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나가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불신을 어떻게 해결하시냐?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통해서 죽으셨는지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머리를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어떤 분들은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대한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저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돼.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종말을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위대한 예를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위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하이퍼라고 하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퍼라는 것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뭐 초월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휘페르라는 뜻이 이 헬러 단어가 이 위에 있다, 초월에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양을 대신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용어, 법률 용어 혹시 아세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혹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원칙이라는 것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지불한 자에게 또 그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년 형량을 받고 출소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니까 10년은 너무 짧아.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에 고소해서 이 사람이 10년 형 사는 거는 너무 불공평해요. 다시 재판해 주셔서 이 사람에게 또 10년을 더 선고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입니다. 한번 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왜? 위기의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요 저 오목사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저 오목사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정말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가 여전히 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해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변호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정의를 요구하세요. 우리를 향한 정의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옵소서. 내 팔에 있는 못자국을 보옵소서.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옵소서. 내가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나이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한 번 죄값을 치른 자에게 다시 죄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아버지도 잘 아십니다. 내가 저를 대신하여 죽었고 저는 내 안에서 이미 죄값을 지불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똑같은 죄로 형벌하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자비나 긍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구합니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 없다 여겨져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길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사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아들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에 내어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잘 알죠? 탕자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난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돈만 빨리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서 다 허비하고 그리고는 뻔뻔하게 아버지께 돌아와요. 양심도 없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은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쁘시게 받으세요. 내 죽었던 아들이, 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도다. 잃어버렸던 내 자녀를 내가 다시 얻었도다. 기뻐하시며 잔치,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여세요.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나갈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 악어와
사자 중간에 낀 들소처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 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기의 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는,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